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옮기기 전에 윌크레스에 있었을 때 교회 파킹랏에 농구 골대를 2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주일날 오후면은 보통 30대 싱글은 아닌데 대부분 결혼한 그 젊은 또래가 농구를 하고 갔습니다. 그게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혼자 가가지고 공을 가지고 혼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건물 중에 하나가 휴스턴 청소년 센터에 우리가 빌려준 게 있는데, 그 센터 안에 꽤 많은 목사님들이 아지트처럼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제일 가까운 데가. 그 목사님들 어느 날 밤에 모였다가 나가면서 제가 혼자 농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귀신하고 같이 하냐고,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잘 노냐고, 귀신하고 게임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옆에 다른 분이 귀신이 아니고 천사겠지. 전부 다 그 목사님들이 그냥 반은 농담 삼아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우연히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잘 놀아요? 부럽다고. 사실 맞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혼족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혼족.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혼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혼족.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전에 같으면은 그게 조금 수치스럽게 자존심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친구도 없는가, 따돌렸는가. 근데 요즘은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봅니다.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얼마든지 남의 눈치도 안 보고 남의 비유까지 맞출 필요도 없이 그들을 혼밥이라고, 또는 혼자 같이 술 마시면서 돈 그만큼 낭비할 필요도 없이 혼자 술 먹는 사람들, 혼술. 그런 트렌드가 생겨나는다고 합니다. 전에 같으면은 심지어 무능력한 사람이 혼자, 따돌림 받는 사람이 혼자, 마치 실패당한 버림받은 사람들이 결국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지금 혼족, 그들은 부양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것도 없고 스스로 고독하고 외로움을 괴로워할 이유도 없이 혼자 스스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혼족이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쩌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혼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겁이 납니다. 우리 자식들이 혼자 살까봐, 그게 더 좋다고 이야기할까봐, 굳이 왜 결혼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할까봐. 계속 본문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그 장면,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14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고, 또 한편으로 부끄러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힘도 얻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용기도 가지지만은 여전히 부끄러움, 수치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하여튼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가기에 조금 아쉽기도 해서 감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냥 핑계를 대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적어도 1년 반 가까이, AD 46년에서 48년 그 정도 한 그 선교 여행을 간단히 지나가기에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러운 마음도 사실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감동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림처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동적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복음 속에서 전파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동을 주며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모습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책 한 권의 주제입니다. 어떤 길을 당신은 걷고 있습니까? 분명히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은 어떤 길은, 그 걷고 있는 사람의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하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도 또 어떤 길은 험산한 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길을 가면서 누구와 함께 가는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있는가, 참 중요한, 매우 뜻깊은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했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는가. 아무리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함께 걷는 사람이 때로는 어두컴컴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행이나 비극이나 마치 지옥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 옆에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길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궁궐 같은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비단길을 깔아놓은 그 길을 벤츠를 타고 BMW 타고 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참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 사람과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끝까지 이런 종교를 택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 이 종교, 내가 그와 함께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가, 감동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를 통해서 또는 그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는가. 오늘 감동적인 첫 번째 장면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인데 20절까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질질질질 끌고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죽은 줄로 생각을 해서 질질 끌고 와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들이 죽인 자들이, 돌로 던진 자들이 종족을 감추고 났을 때 어쩌면 그때서야 나타난 제자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그때서야 나타나서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모여선 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아니면 그들이 둘러서서 죽은 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을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됐습니다. 감동적인 첫 번째 장면입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졌을 것이고 살점이 찢겨졌을 텐데 이제 간신히 일어나서 그 몸을 끌고 금방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저거 뭐냐고, 귀신 아니냐고. 아무리 오기가 있어서 너희들 날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면 죽여봐. 나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렇게 무슨 오기를 부리면서 증오심으로
나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귀신처럼 소스라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왜 죽어? 너희들 한번 보자고, 한번 다시 싸워보자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그런 객기를 가지고, 그런 오만한 배짱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온몸에 상한 상처, 여전히 찢겨오진, 아마 몸을 가누지도 못할 뼈가 어느 한 부분 금이 가고 깨어졌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그 몸을 이끌고 방금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싸우기 위하여 아닙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그가 싸우려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들을 향하여 나 봐라고, 나 아직까지 살아있어, 너희들 날 죽이려고 해? 너희들 날 못 죽일 거야. 왜? 하나님이 뒤에 빼기구로 계실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용을 부리면서 그것도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그 단어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신적인 타동사죠.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살리셨으니, 다시 살리셨다는 아나스타시스. 그러나 이거는 원래 아나플렙시스라는 신적인 타동사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사망이라는 어두움이라는 제약이라는 그 굴레가 그를 묶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잠깐이지만은 내버려 두었다가 빨리 사흘 만에 묶인 어두움을, 묶어놓은 죽음이라는 사망의 권세를 풀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캐리그마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근데 또 하나 다른 말이 있습니다. 13장 29절 30절 볼까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인간들은 그를 무덤에 두었지만은, 인간들은 그를 죽였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이게 했지만은, 13장 30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신적인 타동사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똑같은 의미이지만은 다른 의미도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신적인 자동사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살아나, 다시 일어나. 알아? 나는 생명의 근원이니까, 나는 생명의 본체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묶인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주시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일어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일어났다, 실신 가운데서 일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때 일어났다는 단어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것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묶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 속에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육신과 함께 썩게 만들지 않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바울을 일으키셨든지 아니면 바울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 생명과 함께 부활의 영과 함께 일어났든지 아니면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 어쩌면 그들의 정성을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났든지 그때 일어났다는 단어는 부활이란 단어와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4장 7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과 간증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그 몸으로 바로 루스드라 그 성으로 방금 질질 끌려서 던짐을 받았던 그 성 안으로 그는 그 몸을 이끌고 자기 스스로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오기를 가지고 객기를 품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바울이 죽었다면, 그대로 죽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자리에서 돌무덤 속에 돌 세례를 받고 죽어버렸다면 이 루스드라에서 구경삼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아니 바울의 그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복음이란 허망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은 시체로 끝나버렸다면, 흙 속에 묻혀버리고 돌무덤 속에 끝나버렸다면 바로 얼마 전에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 환자가 그들 눈앞에서 생생히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이건 우연히 어쩌다가 해프닝 아닌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변명 많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겠느냐고, 난 아직 치유를 받아야 되고 상처가 아물어야 되고 이 뼈를 가지고 어떻게 설 수조차 있느냐라고 충분히 변명하고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몸을 이끌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신하지 아니하고 휴식처를 찾지 아니하고 안식처를 찾지 아니하고 들어갔습니다. 수만 가지의 얼마든지 휴식처, 도망할 수 있는, 도망이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피신할 수 있는, 나 이렇게 맞았단 말이야, 난 다시는 안 간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데 그 사람들 나를 따돌렸다고, 아니 그런 교회를 왜 다니느냐고 침을 뱉고, 아니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왜 가느냐라고, 다시는 안 간다라고 충분히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떠날 이유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피신할 수 있는 명분을 붙잡지 아니하고, 만약에 피신해버렸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나 그렇게 그 사람 이해해. 나 그런 사람 이해한단 말이야. 욕하지 마, 그 사람. 맞아요. 나 이해해. 나도 그렇게 당한다면 떠날 거야. 그런데 바울은 들어갑니다. 피신했다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자기는 비겁한 사람으로, 피신해서 틀림없이 도피 의미도 있는 이 피신 속에서 그는 비굴한 인간으로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고, 스스로가 수용할 수조차 없고, 스스로가 내 몸이 찢겨진다 할지라도, 내 몸이 짓뭉개지고 찢밟혀진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서 찢밟혀 피가 흘려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능력, 나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은혜, 누가 밟아도, 누가 찢어내어도, 누가 그들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결코 죽을 수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시위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잘났어,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따위에 내 몸이 뭉개지고 찢밟혀지고 그래서 피가 흘러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었던 믿음마저 찢밟히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의 생명마저 함께 찢밟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피 한 방울 흘려도, 가시 하나 흘려도 그냥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원망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하고, 아니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세상에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위로하기 위하여 구경꾼들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아니면 진지하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아니면 그 죽음 속에서 돌을 맞는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이걸로 원망하거나, 나는 이걸로 낙심하거나, 나는 이걸로 내 믿음 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위하여 그 쓰러진 뼈를 끌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십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객기를 품고 나 이렇게 맞았어, 한번 싸워보자라고, 누가 이기나,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깜짝 놀란 그 시민들이 저거 귀신 아니냐? 라고도 할 수 있는 몰골을 가지고 들어간 그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시시한 분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돌 던진다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나도 함께 버리는 줄 아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에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감동적인 두 번째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또 한 번의 감동적인 장면인데,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 죽고 나 죽자 싸우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는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떨고 있는, 무서워서 그래도 떨고 있는 그들, 자기들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이 바울을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보라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지금도 고민입니다. 이게 바나바는 왜 안 맞았지? 혹시 바나바도 함께 맞았다면 왜 바나바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지? 왜 제자들은 바울이 맞을 때 어디 가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전히 이 바나바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왜 분명히 바울과 함께 맞았을 텐데 왜 바나바 이야기는 없단 말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 바나바는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까, 바울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바나바는 점잖게 가만히 있었으니까 요건 안 먹을, 그래서 돌에 안 맞았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일어나서 그 바나바가 좀 못마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 어찌 내 혼자 맞는 순간에 가만히 있냐 말이야. 처음부터 같이 했던 바나바가 한 번이라도 그 옆에 들어와서 이러지 말라고 그들을 향하여 만류라도 했어야 하고, 바나바 그는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세리 출신의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떠들고 선동하고 할 때 그들을 만류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좋습니다. 바울은 그 바나바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당신 비겁하다고. 그리고 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제자들이 되었다고. 감동적인 거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자고, 가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어떻게 보면 미울 수 있습니다. 저것도 남자라고, 저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기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거짓을 들추어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정직함을 자랑할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내 혼자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고 떠났던 바나바였지만은, 그러나 함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뜻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인간의 속 좁은 태도라면은, 인간의 편협한 생각이라면, 나만 골탕 먹고 나만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바나바와 다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요즘 혼족, 혼밥, 혼술, 혼놀, 혼자 논다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혼창, 혼자 노래도 부르고, 별짓을 다 한 혼자,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거 예수님을 향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한 가지 못마땅한 것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혼자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사람의 품위는 어떤 말을 혼자서 스스로 내뱉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결정입니다. 긍정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성찰이고 자기 회개이며,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은 폐쇄적이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그건 매우 어두운 세계 속에서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세계를 즐기는, 때로는 그것이 무서운 제약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에제르라고 합니다. 여자 하와 이브였습니다. 함께 살으라고, 에제르. 함께 사는 여자, 더불어서 사는.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함께라는 단어를 지우기 시작하고, 동행이라는 단어를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섭섭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끊임없이 한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섭섭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간을 시켜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분리를 하게 만드는 것. 사탄이 예수님께 올라와 나타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너의 인기는 절정이 될 것이고 너를 향하는 환호성은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찰 것이고, 그러면 너는 순식간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순식간에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숨은 이면의 마귀의 전략은 너 잘났어, 사람들이 알잖아, 너 괜찮은 인간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 혼자 설 수 있어, 부추기는 홀로 서기를.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이름도 지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말로는 떠들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너의 잘남으로 이 세상을 메시아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너 스스로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너 하나님 없이도 홀로 서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너 이 능력이 있지 않느냐? 봐라, 이미 인정받았지 않느냐? 봐라, 수많은 인간들이 너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지 않느냐고. 뛰어내리라고. 함께,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가는가? 사실은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지혜와 함께 하라고, 말씀과 함께 하라고, 성령과 함께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언약이고 축복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 덩어리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호와 지켜주심, 인도와 그리고 싸워주심, 능력과 영광으로 이끌어주심을 말하는 것이 함께 하심입니다. 저 나름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이유는 저 혼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놀면서도, 혼자 있으면서도 저한테는 병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이 스킨십을 하려고 근래에는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전 정말 스킨십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기 짝이 없고 만나는 시간이. 그러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지난주 이번 주에 새 가정이나 밤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만나는 건 다른 문제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저는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참 좋다고.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됐습니다. 대전아 여호와라고. 너를 애굽과 스바나 이집트나 온 땅을 주더라도 바꾸지 않는 너라고.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가 더 배로 갔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동적인 장면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입니다. 마지막 코스였던 더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됐습니다. 한번 지도 잠깐 봐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지도,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가 구블로에서 아탈리아로, 버가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습니다. 입이 갔다가 다시 이번에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를 다시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첫째, 왜? 그 험난한 산맥을 쫓아서 가는가? 위험한 지경인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지도 한번 봐봐요. 더베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더베에서 다소가 있는데 이 다소를 가고 이 다소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면은 불과 3분의 1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고 오히려 위험한 지경, 산맥을 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고향 다소, 부모님이 살고 계신 다소를 포기하고 고향에 친척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안정적인 곳에 가서 정서적으로 아니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곳인데도 그를 마다하고 되돌아갑니다. 여전히 그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살기등등해서 그를 노려보고 있는 그 땅으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왜? 다소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조금 머물렀다가 다소에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안디옥으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바울 정말 감동적인 사람입니다. 사심을 품고 사욕을 가지고 사욕을 채우려고 아니면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슴속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 보다가 어떤 것도 앞설 수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말씀을 변명을 삼아서 그 말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어찌 그 말씀 앞에서 내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바쁘고 내 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이것이 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는데 어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어찌 전에 그대로 살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는데, 정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 선교사라고 하고 다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못 들은 척,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없은여기며 내 할 줄 다 하고 이거 끝나고 가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한 인간이 말했던 말도 허술하게 듣지 않는 법인데 어찌 내 할 줄 다 하고 내 이익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명예 따위를 다 챙기면서 그 다음에 내 할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 몽땅 포기하고 자식들, 아니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오지로 떠난 사람들, 그 잘 나가던 직장에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하면서 사직서를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뛰어가는 사람들, 그곳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기다렸던가요? 그곳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렸던가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하며 이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가요?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가, 아니 거기에는 단두대와 참수대가, 죽음이 기다리는 장소였어요. 그들을 사업장 그 잘 되는 것을 내려놓고 그 돈을 끌어안고 그것을 선교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어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어찌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모른 척 입 닫고 살 수 있겠어요? 내게 있는 돈 카운터하면서 어카운팅 밸런스 체크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리였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데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건이 나를 변화시킨 사건이었는데,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을 생각하면은 어찌 이 돈을 붙잡고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찌 돌을 맞는다고 돌 던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침을 뱉고 죽이려면 죽이봐, 함께 싸울 턱이 있겠습니까? 어찌 말이에요. 그는 다소가 지척을, 고향의 지척을 다소를 두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남아있는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 동네를 선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인들이, 꽤 잘난 사람들이 선동해서, 동네 사람들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있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쳐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감동적이죠. 이제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할 만큼, 하나님 말씀하셨던 명령을 할 만큼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참수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3일만 선교지에 다녀와도 마치 큰 희생을 한 것처럼, 한 5일만 다녀와서 고생하면 그거 마치 내 인생에 큰 고생이나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 그러기에 바울이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